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는 느낌입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저녁 묵상만큼은 거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부득이 어제는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셨던 교우들이 계실 텐데 이 시간을 빌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여러 교우들께 전해드린 다니엘의 높은 기도, 많은 분들께서 그 기도의 말씀에, 높은 기도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다니엘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또 그의 높은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영적인 배경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다니엘서를 또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더할 수 없이 괴로웠던 시간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상황이었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세계의 통치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자제들 가운데 출중한 인물들을 뽑아서 그의 궁전에 기거하며 생활하고 비록 멸망한 나라 식민지의 젊은이들이지만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지혜, 문화와 종교와 생활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호적이며 친절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없애겠다는 숨은 의도를 가졌던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미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다니엘서를 읽는데 유난히 이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구문이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구절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입니다. 이것이 그가 세운 뜻이었습니다. 비록 나라 없이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토록 아끼셨고 그로 하여금 그토록 높고 신실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셨는지, 그러한 믿음과 영을 주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역시 포로이자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생사가 나뉘어지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보다, 세상의 통치자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이를 다니엘만의 이야기로 국한시켜서 읽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제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다니엘처럼 지금이라도 뜻을 정하고 또한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다니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결심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 할, 눈 감아 주어야 할 환관장, 그래서 이 뜻을 세운 젊은이가 자기 몸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왕궁의 환관장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침몰시킬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나를 도와주고 북돋아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에서 바벨론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대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같은 시대와 같은 시간, 같은 환경을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어떤 뜻을 정하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욕망이나 쾌락, 또 이 시대의 편리, 이 시대의 성취, 이 시대의 영광과 타협하지 않으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워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말이죠. 혹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나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지불한 대가보다 더 큰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뜻과 결심 그리고 실행, 오늘 밤 저는 여기에 더하여 하나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한 절 더 읽을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제가 앞서 뜻을 세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음, 여기에 더하여서 말씀드릴 것은 친구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동반자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다니엘이 버텨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은 하나님과 함께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런데 조금 전 그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붙잡혀온 뒤에 바벨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름은 그들의 본명, 곧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의도가 어디까지였는지 느껴지시죠? 그들은 이 젊은이들의 이름까지 바꾸어 바벨론식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얻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동반자, 다니엘과 함께 뜻을 세운 이 세 사람, 그렇게 다니엘과 함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세 사람, 느부갓네살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져 자신이 꾼 꿈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온 나라에 명을 내리죠. 못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와 함께 내려진 포고령을 듣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를 부르고 먼저 이 일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자고 청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결국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 상황을, 이 꿈의 해석을 가르쳐 주시고 그 상황을 돌파할 뿐만 아니라 황제의 마음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저 신비롭게만 읽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내용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해줄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보내주십니다. 어떤 조직이나 구조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하여 붙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보내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설령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나설 때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고 뜻을 같이 해주고 진심으로 돕고 또한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해주는 이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죠. 그렇더라도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그땐 주님께 다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누군가에게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이들과 주님께서 여러분과 만나게 해주신 이들과 그들과 함께 있다면 사랑과 우애로 그들과 교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4대 교회의 살아있으나 실은 죽어있는 상태,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사실은 한없이 가난하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지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낙심과 우울감이 찾아든다면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하십시오. 천하의 다니엘도 그 곁에 새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내고 함께 능력을 발휘하고 높은 기도를,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후에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처럼,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처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힘을 내어 행동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백성으로, 단체로 말이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역, 거기에 있어 제 일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지만 이에 더하여 함께 뜻을 세우고 함께 같은 길을 가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벗이자 친구이자 동반자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셨나요? 외롭고 힘이 들고 쓸쓸하고 낙심될 때 주님께 청하자고 말씀드렸죠. 구하되 청하되 먼저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누군가에게로 인도해 주십시오. 먼저 저를 누군가의 벗이 되고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외로운 건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저를 보내주십시오. 누군가에게로. 그리고 나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주님, 저에게로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이들을 붙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에게도 곁에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셨다거나 왕으로 오셨다거나 메시아로 오셨다는 말 대신에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는 말을 기쁜 소식으로 먼저 전한 것입니다. 토요일 밤, 또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은 교회에서 만납니다. 영상으로 만납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미 우리 곁에 있는 동반자, 동역자, 벗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고 청하십시오.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같이 이겨내자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실현해 나가자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냥 친한 친구, 좋은 사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 이제로 다시 뜻을 정하고 함께 세우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니엘의 높은 기도는 그가 세운 뜻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순결했던 것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과 싸움을 싸웠다는 것과 더불어 귀한 동반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떠오르는 얼굴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혼자라고 생각되신다면 내가 누군가에게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에게로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휴식 되시고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